보냄 받는 기쁨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성경에서 단 하나의 상태 또는 단 하나의 감정, 단 하나의 반응,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입니다. 유독 슬프고 아프고 여러 가지가 염려도 있고 이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계속 나오는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쓰임받는 그 종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많은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두렵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잘 모르는 얘기고요. 여하튼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가장 많은 단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 내가 큰 일을 앞에 뒀을 때도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위험 앞에 노출될 때 두렵기도 하고 이렇지만, 두려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있어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무엇보다도 입이 다물어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자기 의견도 말하고 어떤 때는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말하던 사람도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지고 맙니다. 생각이 안 돌아가고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옆에서 보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생각이 정지되고 입이 다물어지고 말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꼭 호랑이 앞에서만 두려운 거 아닙니다. 큰 질병 앞에서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두려운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를 얘기했지만, 제 직장 다닐 때 그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식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겠고, 아니면 밥 먹는데 밥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걸 눈 뜨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려운 거죠. 친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말로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 하면 좋은데,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안 믿고 한쪽은 믿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이럴 때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정말 우리가 여보 우리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른 말들은 농담까지, 저런 농담도 할 수 있나, 심한 농담도 하는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도 막 하면서 정작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자 이 말을 못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관계 깨질까 봐, 관계 서먹서먹해질까 봐. 집안 분위기 좋은데 괜히 한마디 기도합시다 이 말 했다가 성질내고 이러면은 또 집안 그 삭막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기도 해요. 왜 그렇다고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상하게 보일까 봐, 너무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관계가 어색할까 봐. 그래서 두려움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제 발전하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이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맨 처음에 두려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큰 교회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에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설교하는 중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대요.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공황장애 오니까요, 설교 못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찌할 걸 몰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이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권력 앞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미문 밖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 되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싫어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다가 이런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charge them. 경고, 그냥 단순히 경고가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이죠? 착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믿는 거 좋아요. 이 말이 뭐예요? 너 잘 믿는 거 괜찮아. 그러나 네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근데 권면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여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 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좋아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또 봉사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아,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거 가르치지. 이런 말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나오면 불편해집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은 주권적 선언이에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는가에 대한 그 선포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란 이름은, 그리스도란 이름은 단순히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하는 과정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이슬람권이나 이런 공산국가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나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압박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교회 얘기하지 말자. 그냥 우리 좋은 말만 하면 되지 않니? 여러분,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이름을 잃으면 여러분 무엇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 뺀다면, 교회를 뺀다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저 의미도 없이 그냥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이름 사라지면 내 인생에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떤 사람들은 또 뭔가가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 무너진 줄 알죠.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에게서 예수 이름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오늘날 나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말래요. 분위기 삭막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분위기 좋은데 굳이 꼭 예수 이야기해서 집안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금 권사님인데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권사님의 책 읽기 뭐 이런 걸로 그분이 가족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모두 잘하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그런데 자기는 날라리였대잖아요. 근데 시집 왔는데 그 시집 온 그 시댁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었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었대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나가고 1년에 한 두어 번 나갈까 말까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역정을 화를 내면서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네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고. 이 말 들으니까 그나마 나가던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데 나 식사기도도 안 하는데 나 예수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대요. 그러면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해서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했다고. 예. 여러분 내가 입 다문다고 상대방이 편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편하다가 자기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뭐 회사 고사 지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은요 영화가 시작하면 고사 지내고 예전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미국에서 우주선 쏘는데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 것이 한국이에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자라고 해서 절 안 하고 옆에 서 있으면요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기도하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무지 좋냐? 그건 또 아닌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에서 예수란 이름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침묵시키려고 말해요. 오늘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4번 말을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라는 말을 듣고 4번 말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여 가로되 누구에게? 말하면 죽어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We cannot but speak.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싸움입니까? 내가 한번 널 이겨보겠다 고집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you have seen and heard, 내가 계속 경험하고 내가 또 체험하고 내가 보고 들었던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용기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요. 제가요, 군대 제대하고 첫 번째 과외를 잡았었습니다. 화곡동이에요. 화곡동 아십니까? 강서구 화곡동. 근데 그날 한참 과외하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학생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알았으니까 인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갔습니다. 장례식장 갔어요. 기도 안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조문만 하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나 때문에 애가 성적이 올랐고 뭐 선생님 같은 분 없습니다 막 이러더니, 왜? 또 내가 돈 많이 필요했을 때였거든요. 예. 그 내가 그게 영적 싸움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제 외삼촌한테 같이 살고 있던 막내 삼촌한테, 삼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아마 네가 가서 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절하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내가 믿음도 없을 때인데 후회되는 것이, 여러분, 그다 쪼달리니까 후회되니까 그냥 절 한번 할 걸. 기분 대단한 일이라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큰 일입니까? 내 자식이 자식 공부를 잘 가르쳐서 내 자식이 지금 성적이 올라가고 막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가서 절 한번 하지 않았다고 그 선생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 한 달에 몇십만 원의 그 수입은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저도 그런 일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절하리라 이런 생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님, 내가 교리는 잘 몰라도, 내가 성경 꿰뚫고 있지 못해도,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보셨죠?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사명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 권력 있는 거 알겠고, 당신들 나보다 힘 센 거 알겠고, 당신들 말 한마디에 내가 죽을 줄 알겠는데, 내가 불이익당할 줄 알겠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것이 고집입니까?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만만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권위, 사람의 권력이 내 앞길 막을 때 그 권위와 권력보다 더 큰 권위, 더 큰 권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자리에 섭니다. 내가 불편하게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이 기로해서 그것이 단순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보다 더 불편해질 관계,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러면 더 높은 권위와 예수님과 내가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중에 예수와 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꺼리낌 하니까 기도도, 예배도, 말씀 묵상도, 찬양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준 그 예수, 베드로의 말만 빌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 세워주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예요. 또 하나 25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제 23절,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면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그 동료 친구들, 누구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했던 말을 다 말을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어디가 숨지 않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가서 다 말해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왜 교회로 오냐고, 사람들이 쫓아서 우리 잡으면 어떡하냐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품어주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또 보십시오. 3번째 24절, 저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고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었는데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냐, 난 떠나자, 도망가자 이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다 같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즉 말을 했어요. 말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대주제여 여기에 밑줄을 그으셨으면 성경을 정말 잘 보는 거예요. 왜요? 이 대주제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처음으로 성령 올라갈 때 그 시므온이 불렀던 대주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부르는 한 번 나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야기할 때 대주제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주제, 서버린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은 로마 황제 같은 그 권력자들, 상대방의 생명 만만하게 여기고 짓밟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다 대주제요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더 높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더 높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그저 죽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이제 손해난다, 우리 입 다물고 있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대제사장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죠. 시편 2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요. 세상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흐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 대주제요, 그 주의 이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위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함은 있어요. 서먹함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관계 두려움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입을 다물면, 이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대요. 담대하게 말을 하겠대요. 예, 담대하게. 근데 담대하게 말한다고 말할 때 이 담대하다는 말은 용감하다는 뜻도 있는데 ESV가 영어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Continue to speak. 계속 말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멈추지 않고 계속 continue to speak your word with all boldness. 용감하게 계속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보세요, 이제는 말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선포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굳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표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겁주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안전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달라졌어요. 입이 다시 열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입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불편한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눈치 볼 것 없이 더 용감해졌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가로막힌 거 있으면 멈춰서지만 물이 차오르면 그걸 넘어가듯이 물이 그 가로막는 걸 넘어서면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요거 가로막는 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킨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드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은 능력을, 또 어떤 표적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신 그 주님, 실패하는데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절망한데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2번, 3번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내 인생에서도 그런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보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가고 뱅뱅 돌고 하는 나를 끝까지 나를 달래시고 권면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데 얘야 한 걸음만 나아가 보자 라고 나를 자꾸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려움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걱정이 있고 이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두려움보다 예수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잔잔하게 아무 걱정 없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한 것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꽉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날마다 웃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걱정 염려보다 더 크신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이러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관계 또 상황 이런 것보다 더 크신 나를 향하신 끊임없이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자리까지, 아니 오히려 내 밑으로 오셔서 나를 다독거리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걱정보다, 내 염려보다, 나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